믿음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나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가위에도 자주 눌리고 또 귀신도 보이면서 두려움 속에서 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명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명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귀신을 두려워했는데요. 가위에도 잘 눌리고 산후풍이라는 병에 걸리면서 영적으로도 어둠을 걷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 콕 집어 말하면 귀신 때문에 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 5세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해마다 안택이라는 것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40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말을 시작했거든요. 안택하는 날이면 스님 복장을 하신 분이 오셔서 잘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징을 치며 연부를 외우곤 했어요. 그리고는 한지를 태워서 날리며 부엌에도 가고 안방에도 가면서 거기 있는 신에게 빌더라고요. 그때 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런 생각도 잠시였고 얼른 떡을 먹고 싶은 마음에 제사가 언제 끝날까? 눈은 제사상 위 시루떡에 고정되어 간절히 떡만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했는데요. 어린 마음에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후로 귀신에 대한 생각이 가끔씩 떠올랐는데요. 저녁 시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야 할 때면 제 뒤를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또 하루는 집에서 물건이 사라졌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찾을 때 갑자기 물건이 떡 하고 보이면 꼭 귀신이 장난치느라 다른 곳에 잠깐 숨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만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요. 저의 움직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들리면서 1초가 몇 분처럼 흘러갈 때면 이건 뭐지? 싶은 게 이 세상 말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가위에도 자주 눌렸는데요. 중학교 때의 일이었어요. 실기평가로 수놓기가 있었는데 완벽한 점수를 받고 싶었던 저는 정성스레 술을 놓다 그만 밤이 깊어졌어요. 새벽 3시가 되어 잠을 자려는데 눈을 감으면 궤도 루판 같은 검은 물체가 큰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손으로 억지로 눈꺼풀을 열며 일어났는데 피곤하니까 또 잠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 영락없이 검은 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며 손으로 눈꺼풀을 열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둘째를 낳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밖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요. 집 안에 있던 저는 친구와 전화로 야, 애를 둘 낳으니 무릎이 시려. 할머니들이 비가 오려나 삭신 이수신에 하시잖아. 그게 남의 말이 아니야. 내가 그래. 넋두리를 하는데 갑자기 비도 안 맞은 제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 화장실에 가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는데도 물은 계속 뚝뚝 떨어졌어요. 통화를 마친 후 휴대폰을 보니 액정에도 물방울이 고여 있었어요. 휴대폰도 드라이기로 말렸는데요. 말리면 또 물이 고이고 말리면 또 물이 고이고 지칠 정도로 몇 번을 머리카락과 휴대폰을 반복해서 말리다 그만 엉엉 울어버렸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 후로 저는 산후풍 증상으로 힘들어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시려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다녀야 했고요.
조금 움직이면 땀이 확 쏟아졌다 마르면서 몸에 얼음이 배기고 때론 몸이 불에 타듯 화르륵거리며 이상했어요. 또 병에 걸린 동안에는 바람마저도 두려웠는데요. 꽁꽁 여민 옷깃 사이로 바람이 슬금슬금 들어와 툭 치고 가면 너무 이상한 게 무언가 와서 건드리고 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더운 여름날 큰애를 어린이집 보내느라 통학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건물 사이로 불어온 바람이 몸 구석구석을 스캔하며 지나갔어요. 여름 바람이 마치 겨울 칼바람이 통과하는 것 같으면서 바람이란 존재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바람이 아닌 그 무언가가 두려움에 떠는 저를 재밌어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정말 살고 싶은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은 참담하다 못해 캄캄한 어둠을 걷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바람을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어요. 저의 소원은 그야말로 바람 한 줄기를 시원하게 맞으며 누려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참 많이 찾아다녔고요. 매일 혼자서 뜸도 뜨고 한약도 먹고 홍삼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몸이 피곤해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몸이 일으켜지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제 몸에서 하얀 것이 양팔로 2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귀신임을 직감하자 두려움이 크게 몰려왔어요. 그 후로 귀신들이 본격적으로 저를 갖고 놀았는데요.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도 현관 센서가 깜빡거리고 인기척이 느껴지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면 찬 기운이 몸속을 휙휙 돌아다녔어요. 공포는 극에 달했고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라 담임 맡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바로 복직을 해야 했는데 병이 너무 심하니 복직을 못하게 되었어요. 병가를 얻기 위해 직장에 갔다가 동료분께 제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그분과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완전히 사시나무였는데요. 몸은 시려서 덜덜 떨리고 마음은 귀신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교재 중에 한 말씀 앞에 고꾸라져 통곡하게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는데 외면한 기억들이 떠올라 통곡이 나왔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후 매일 성경을 읽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 1년 만에 극심한 산후풍의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도 몇 년 후에야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교회에 나오도록 작은 교회 가족들이 오랜 기간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복음을 듣고도 세상 삶에 열심을 냈는데요. 공동체의 기도가 죽음의 길로 가는 저를 살렸습니다. 한마음교회에 와보니 목사님께서는 예배마다 부활하셨어요. 저처럼 병고침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부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니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기독교의 심장이라 하는지 점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분들처럼 삶이 확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처럼 오직 말씀에 아멘! 하며 기쁘고 감사히 살고 싶은데 그리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시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고? 나는 아는 거야? 믿는 거야? 고민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도 나오는데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며 절대로 굴복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쿵하며 내려앉았어요. 나구나. 부활의 말씀이 머리 가득히 찼지만 전부 지식이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저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던 중 수련회에서 한 분이 혼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기록을 책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도 부활이 사실인가? 못 믿겠다며 의심했더라고요. 혼미에서 빠져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귀신은 생각대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귀에 들리는 순간 무릎이 탁 처지며 그렇지, 예수님은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혼미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셨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고 그가 왕이며 하나님임을,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의 말인데요.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지독히도 박해하며 교회를 잔멸하려 했어요. 그러던 그가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묻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굴복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전하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이 맞구나. 제 머릿속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확증되자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며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있었어요. 더구나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 정확히 기록해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못 믿겠다고, 부활이 진짜냐고 거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귀신이 두려워 펄펄 떨었던 것도, 산후풍이라는 병에 걸려 힘들어했던 것도, 복음을 듣고도 세상으로 향했던 것도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을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한 마귀 같은 중심의 결과였어요. 제대어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아 외면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귀신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 내 시간, 내 자식, 내 가족,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나밖에 모르는 삶이었어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치며 주인 되어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후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는 저의 주인 되어 자든지 깨든지 저와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저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었고 예수님은 저와 더불어 먹고 늘 함께 하시는 거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귀신이 두려워 부르짖을 때 구해주셨고 바쁘다고 분주히 삶을 살 때도 바라보고 계셨고 힘들다고 불평할 때도 예수님은 저와 동행하며 함께 아파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저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늘 곁에 계셔주셨어요. 예전엔 이런 예수님이 삶을 간섭하는 것 같아 무척 답답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희 주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그저 사랑해서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그 마음을 안 순간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감사가 흘러나와 그대로 엎드려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위에도 자주 눌리고 산후풍 때문에 영적인 우울함을 겪으면서 귀신을 한층 더 두려워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 그동안 귀신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셔서 저희 주인 되셨기에 귀신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걸 모르고 벌벌 떨며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는 귀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모두 사라졌는데요. 한 번은 지인들과 가을산에 단풍 구경 갔다가 저녁을 먹고 나니 깜깜해진 거예요. 한 분이 예전에 나 여기서 귀신 봤는데 하시는데 어둡기에 더 무서울 법도 한데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 귀신에 벌벌 떨던 제가 오히려 일행 중에 가장 먼저 캄캄한 밤을 당당히 헤치며 주차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또 산후풍을 앓으면서 바람조차도 두려워한 저였잖아요. 이제는 바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사락사락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가는데 시원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 맛에 매일같이 퇴근길에 산책로를 걸으며 바람을 즐기기도 했어요. 또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이제는 못 살 정도예요. 지난 여름도 빵빵하게 에어컨 바람을 틀며 시원하게 보냈어요. 병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병에 걸리면 마귀가 주는 것 아닌가? 찜찜하고 두려웠는데요. 이제는 병에 걸려도 약 먹으면 되고 혹시 마귀가 병을 주었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매사에 귀신에게 맞춰졌던 초점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되니 그야말로 모든 생활에서 마음의 자유가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시골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둠이 드리워진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실체가 뭔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일방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관건적으로 일을 하셔요. 얼마 전 한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요. 아이는 학교에서도 소소한 문제를 일으켰지만 집에 가면 소리를 지르고 문을 걷어차고 자해를 한다고 했어요. 아이와 교제를 나누는 동안 아이는 몸을 흔들고 질문을 계속하며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에 기뻐했어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영혼을 구하라 하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을 두려워하고 산후풍에 걸린 후로는 귀신에 대한 공포로 벌벌 떨던 저를 어둠에서 건져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귀신이 두려운 것도 병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모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매님이 지금처럼 늘 감사하면서 복음 전해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이명희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릴 적 알았던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권태렴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권태렴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알았던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생을 장애인이라는 컴플렉스로 눌려 살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컴플렉스였던 장애가 오히려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었어요. 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절름발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수시로 넘어져서 짧은 옷을 입는 여름엔 무릎에서 피고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에는 오로지 불편한 다리가 고쳐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신유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와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회 날만 기다렸어요. 설레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리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절망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에는 다리를 절면서 학교를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고 창피했어요. 겨울에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다리는 퉁퉁 부었고 눈이 오는 날에는 걸을 수가 없어서 결석을 하기도 했어요. 힘이 없고 흔들거리는 다리로 걸으면서 온 힘을 다했던 저는 땀이 많이 났는데요. 여름에는 속옷뿐만 아니라 교복까지 땀으로 젖어 제 몸에 쉰 냄새로 친구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삶이 저주스럽고 죽고 싶을 때 소아마비 환자에게 수술을 해주시는 외국인 의사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막상 수술대에 오르게 되니 절박한 심정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힘없이 절룩거리는 다리를 고쳐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단 한 번의 수술로 기적 같은 고침을 받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언뜻 보아서는 장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회복되었고 걷는 것도 편안해졌어요. 고쳐진 제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된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어요.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길까 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에겐 또다시 넘어야 할 산이 생겼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불편한 다리로 취업은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교사로 취업시켜 주시라고 하나님에게 떼를 썼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또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중학교에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어요. 제가 면접을 보았더라면 장애를 보였을 것이고 저는 교사가 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적 같은 은혜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념이 확고해졌어요. 간절히 원하던 교사가 되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요. 사회에 나가보니 약간의 불편함도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장애의 벽은 저를 주눅들게 하고 더욱 노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교감 선생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권 선생, 신체 장애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거야. 학생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교무실에서 5분 전에 출발해 하셨어요. 또 출장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절룩거리면서 출장 가면 학교 망신이야 하시면서 저 대신 다른 선생님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교사라는 약점을 만회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교사라는 직업과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11조를 드리고 성가대에도 섰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를 하기도 했어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는 장벽이더라고요. 어느 날 사귀던 남자친구의 누나가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음식을 시켜놓고는 헤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느라고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는 한 입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은 제가 넘지 못할 또 다른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더욱 감사한 건 믿음이 신실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더 아파하실 거라면서 저를 만나보지도 않으시고 승낙해 주셨습니다. 장애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회적인 불공평이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남편과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수년 동안은 연약한 다리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목발을 짚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기어다니면서 생활했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었지만 아이들 소풍조차 따라가 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에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고요.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스승의 날 행사에 제가 명예교사로 초빙되어 갔거든요. 복도에 세워두었던 제 목발을 짚으며 놀린 친구와 몸싸움을 했대요. 그러다가 목걸이에 십자가 메달을 잃어버렸다고 우는데 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아침이면 눈을 뜨고도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가 힘겨워서 자는 척하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못 먹이고 등교시키기도 했어요. 제가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전능자가 계시다면 빌고 또 비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땅에서 제가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는 필요했어요. 아들의 명문대 합격을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낮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헌금을 일주일 모아서 주일에 드렸어요. 매주 월요일에는 교회 화장실과 각층 로비와 계단 청소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어요. 또 시험 보기 직전에는 아껴두었던 큰 돈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아들이 명문대 들어가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나 하는 마음에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그런 딸이 취업에 실패하고 난 후 낙심이 찾아왔어요. 자식 걱정에 며칠을 울고 있는데 신앙의 멘토로 여기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춘천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울증이 심했던 자기 친구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곳이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저는
기도원에서 며칠 기도하는 건 식은 죽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춘천에 도착해서 보니 그것은 기도원이 아니고 시골의 초라한 우사교였어요.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제가 원하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딸의 취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갔으니 그것과 상관없는 듯한 말씀들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딸의 취업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저를 수련회로 인도해준 동생에게 실망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닷새를 꾹 참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동생과 자주 만나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 33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 오직 복을 받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고 저의 행위를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된 저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생과 교제를 하며 복음을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결국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역사적 사실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저는 사학을 전공하고 국사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접근하는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역사라는 것이 왕과 정치가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기록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권력을 가지신 분도 아니셨고 또 그분을 따른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과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의 한 아기가 누가복음의 2장 3장과 연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태어나시고 로마 2대 황제인 가이사 디베로 시대에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땅에 주재하던 로마의 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으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나를 통치하는 분이시구나. 내 마음의 주인이시구나. 고백이 되어졌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제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성경 전체가 통째로 믿어지는 역사가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결코 신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 가시는 것은 너무나 인격적이셨어요. 부활로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니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한 마귀와 동일한 사람이 저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거였어요. 그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 인생이 장애 때문에 억울했다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했어요.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비록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항상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는 제가 몸이 불편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수가 없으니 학원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장소가 되고 저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학원에서 동생과 둘이 시작한 작은 교회 모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얼마 후 이사를 하게 되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부활복음을 통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게 된다는 수련회 때의 말씀 선포가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살았던 세월들이 어둠뿐인 세상에서 배설물을 잡으려는 헛된 삶이었으며 먹어도 갈증나는 바닷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수가성 샘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에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자녀들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 장애인 엄마이기에 보상해 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랑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복음으로 교제해주고 남편과 자녀를 하늘 가족으로 대하면서 장애인 아내와 장애인 엄마라는 눌림에서 해방되었어요. 자녀들을 통해 제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대리만족하려 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씀을 참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부활복음을 통해 그 말씀에 전심으로 아멘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주로 영접한 순간 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제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태렴아, 너를 장애인으로 보낸 이유는 너의 믿음을 통해 눌리고 포로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 그런 거란다. 잘 해낼 수 있지? 저는 내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체의 장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더 불쌍한 거더라고요. 저는 부활복음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저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로마서 10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절룩거리는 다리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선 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홍보하는 전화를 받으면 잘 들어준 다음에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도 그쪽에서는 함부로 끊지 않더라고요. 외출은 불편한 다리 때문에 주로 콜택시로 하는데요. 기사님들은 택시를 타러 나오는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다리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중에 저는 부활복음을 전해요. 장애를 가지고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삶이 기쁘고 다 가진 자임을 자랑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 하시는 기사님도 종종 계십니다. 저는 장애로 인해 항상 눌려 살았었는데요. 그 장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축복의 통로였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부활체를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다닐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그대로 통째로 믿어지면서 장애인이라는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큰 죄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이 장애가 하나님을 알게 해준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권태림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